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치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어느 사람이 되든지 어느 정당이 하든지 그놈이 그놈이지 누가 하든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현실 정치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비관적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영혼의 문제와 자기 경건의 문제와 자기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을 너머에 있는 정치 사회 문제라든지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실존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바른 경건이고 바른 견해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교 분리의 이 개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교 분리의 이 개념은 이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의 종교개혁사에 등장을 합니다. 이 근원이 그래서 100년 동안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의 이 왕권과 이 교회의 이 갈등 속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왕은, 이 정치 권력은 교회를 마음대로 주물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주물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는, 왕과 정치 세력은 교회 간섭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되어지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왕과 정치 세력은 교회 간섭하지 마라. 100년 동안 싸웠던 거예요. 100년 동안 싸운 결과 결국은 정치 세력과 왕권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 교회의 이 신앙고백의 체계를 이 왕권을 교회에서 축출한 이후에 이것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정교 분리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에 대해서 국가와 왕과 정치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 교회 예배와 교회 교리는 순전히 교회의 문제다.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왜 정치 세력과 왕과 이 세속 권세는 여기에 간섭하지 말라. 이것이 정교 분리의 근원이 근원. 이것이 미국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미국이 세워지고 미국 수정헌법이 세워질 때도 이 정교 분리의 이 원칙이 미국 수정헌법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세기에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교 분리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정치에 간섭을 하지 말고 이 정치 세력은 교회 간섭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이 잘못된 개념,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면서 그 당시에 이 종교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과 일본의 이 식민 통치를 하는 이 총독부와의 이 정치적인 딜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는 이 선교사의 이 종교 정책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이 기독교도, 이 종교도 총독부의 이 조선 통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것이 한국에서 변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선지서를 보십시오. 선지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 왕권에 대하여서
심지어 다윗 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세속 왕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이 세속 왕권의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이 악한 지도자였던 헤롯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을 하다가 목에 뱀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세속 왕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민 불복종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의 운동을 들라고 한다면은 이 파라오가,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모든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다 죽여라.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산파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말을 들었습니까? 파라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는 이 세속의 모든 왕권과 이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왕권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라오의 권위보다가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시대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이 결정기관 의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 근거하여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들이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죠.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간인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지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기관이지만은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은 비록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 전파를 금지했지만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딴 것까지 복음을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일관되게 모든 권위의 종결점, 모든 권위의 궁극적인 종결적인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죠. 이 세속 나라의 왕이나 이 세속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면 지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세속의 이 권세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쪽을 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못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교회 간섭을 하지 않을 테니 교회는 국가에 간섭하지 마라, 정부에 간섭하지 마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교회 교리에 대해서 국가는 일체 간섭을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 대신 국가가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이 세상 보편 정부와 국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이것이 정교 분리 원칙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 가운데 칼빈은 비록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고 이 제네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는 이 공직자, 이 정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의 이 책 기독교 강요 사근 2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국가와 정부의 신적 기능과 그 권한에 대해서 이 제목에서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분, 즉 정치 지도자는 모든 소명 중에 가장 명예롭고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의 영역이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거룩한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칼빈의 정치인, 정치가에 대한 칼빈의 이 견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한 정치인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거나 어떤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 이 정치인의 이 직무가 아니에요. 이 정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실현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직업과 직장의 이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 정치인, 이 공직자의 사명이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만큼 사실 정치인들이 아주 야비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비루하지만은 원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가장 고귀한 직분이 이 정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더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거룩한 소명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기 위한 소명을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칼빈의 이 거룩한 소명자로서 이 정치인의 이 소명을 그대로 성계한 것이 바로 미국 청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 미국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18세기 말 1779년도에 이제 이 미국이 독립을 해서 국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주해가지고 이 15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유럽에 그들이 살 때는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렇게 그들이 종적인 질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 청교도들은 유럽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을 이제 버리고 그들이 뭘 했느냐, 이 국민 스스로 자기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은 거죠. 그래서 17세기부터 이 18세기 말까지 약 한 150년 동안 5월달이 되면은, 해마다 5월달이 되면은 바로 이 주지사, 그리고 각 타운의 자치단체장, 그리고 이 고문관들, 그래서 모든 이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대표를 이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 가운데서 이 공화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한 이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물론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때도 짧은 시간이지만 공화정이 있었습니다만 항구적으로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이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은 이 공화정은 미국이 유일하고 최초의 그런 지상의 공화왕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직전에 하는 일이 있으니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선거권자들이 교회에서 이 주일날 목회자가 선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거 설교를 하고 그 선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 미국, 이 아메리카 신대륙, 이 청교도들이 150년 동안 해마다 5월달이 되면 선거를 앞두고 이 목회자들이 선거 설교를 하고 이 선거 설교를 듣고 나서 표를 던진 거예요. 이것이 150년 동안 미국 청교도들이 해왔던 전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교도들이 해왔던 이 선거 설교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선거 설교는 특정 어떤 정파나 정당이나 정치인을 뽑아라 이런 선거가 아니에요. 이런 선거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선거 설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자질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은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이 일을 미국에서는 150년간 일을 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특별히 개혁주의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성경적 원리, 또 성경에 근거한 이 정치인의 자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나 개인의 정치적인 그러한 소견을 따라서 마음대로 투표하도록 지금까지 교회가 방치를 한 거죠. 방치를.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주 약속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정치 지도자로서 합당한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합당되어지는 그런 정치 후보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 그리고 인류의 이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탄생하고 국가가 탄생한 이 이후에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면서 이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아주 그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이 세계를,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방식이 바로 두 짐승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이 사탄이 불러내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존재가 악의 삼일체예요. 이 악의 삼일체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악이 도입이 된 이후부터 세상 끝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이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짐승이 뭐냐? 첫째,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 세력,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요.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세력, 거짓 선자 세력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두 세력이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다에서 온 짐승과 이 사상과 종교와 이념을 가진 이 짐승이 결합된 형태로서 인류를 이 사탄이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하나님의 가장 유사하게 이들이 흉내를 내면서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절대 왕권, 전제 왕권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은, 그 두 짐승의 결합된 형태는 바로 사도시대 가운데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온 세계를 칼의 권세로 무력으로서 정복한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렸지만은, 여러분, 로마 황제는 또한 제국 전체의 신이에요, 신. 종교적 존재. 그래서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합된 것이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왕정, 이 전제 왕정에 있어서 이 왕권이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왕권은 어떤 정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념이 함께 결합된 이 형태가 바로 절대 왕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왕권이 무너진 지는 20세기 들어와서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인류를 가장 오랜 긴 세월 동안 다스려왔던 방식이 이 절대 권력, 이 절대 왕권의 힘을 통하여서 인류를 지배해온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두 짐승을 통하여서 인류를 다스리는 그 방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계를 거부한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라고 한다면은 신명기 17장에 가면 왕의 규례가 나와요. 이 히브리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권은 그 당시에 절대 왕권이나 전제 왕권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금지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 것, 은금을, 많은 이 금은 보화를 사지를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 부인을 많이 가지지 말 것, 그리고 자기 동족 형제들보다 마음을 높이 교만하지 말 것.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 시대 때 이 절대 왕권, 전제 왕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자기 백성보다 교만하거나 높아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같은 수평적인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권력도 많이 가지지 못하고 무기나 보물이나 재산이나 아내나, 여러분, 이런 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왕권은 이런 것들이 모두 왕권을 드러내는 하나의 자랑거리였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걸 가지지 말고 오히려 백성들의 목자가 되고 백성들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17장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몇 사람이 모였던지 간에, 세 사람이 모였던지 간에, 100명이 모였던지 1000명이 모였던지 1억 명 모였던지, 그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그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천상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같은 히브리인들 종들도 씻기지 않는 이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이 섬김의 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자신은 이 땅의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것임을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 섬기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임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 12절 한 구절만 살펴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은 그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편에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바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마치 선택한 것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처럼 인간의 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 뜻은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앞에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이것은 인간이 주체예요.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표현이 되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은, 그런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이 자질들, 이 자질에 있어서 오늘 이 12절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정치 지도자 또는 그 정치 지도자가 속해 있는 이 정파, 정당, 그들이 가져야 될 이 자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심과, 그죠?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주라고 하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정치인, 이것을 믿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로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인식이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은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 인간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며, 절대적인 존재 그분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질서와 절대적인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인간이 범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만 지으셨어요.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혼인과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과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범 속에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런 경외의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거나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정치인이고 결코 기뻐하지 않는 정파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규범과 절대적 질서, 창조 질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회의 제도와 규범과 질서들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규범이 뭔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절대로 그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세력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사람과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두 정파의 대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파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 관한 이 관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부패하고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낙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부패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로 인식을 할 경우에 여러분, 여기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전제입니다.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칙이에요, 법칙. 그 사회 언약, 그 사회 약속인 이 법칙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나 인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 공동체의 공통적인 규범인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공동체 언약인 이 법칙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이 관념,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에 관한 그런 가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런 관념을 가진 정치인은 반드시 권력은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권력은 분립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해진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권력이 서로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나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고 인간에 대해서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합의하면은 서로 합의만 되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어떻게 하느냐? 권력을 집중시켜, 권력을 통합해요. 그래서 이것이 고대 시대 때는 절대 왕권으로 드러났고 20세기, 오늘 21세기에는 어떻게 드러나냐? 1인 독재, 일당 독재, 독재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여러분, 거기는 수령이나 주석이나 한 사람의 이 체제 속에서 그 속에 모든 입법권이나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 독립된 사법권이 있습니까? 독립된 입법권이 있습니까? 독립된 이 행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령과 주석 체제 속에 모든 권력이 통합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전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뭔가요? 국회가 절대 다수의 이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을 폐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작용할 수 있는 이 의회 독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회 독재의 그 권력을 해가지고 행정권의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장관들이 국무위원 29명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리고 대법원장도 탄핵시키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형태는 권력의 통합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인간은 힘이 집중되면 반드시 탄핵을 일으킨다든지, 권력이 집중되면 독재로 행한다든지, 이것은 권력이 남용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속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반드시 권력은 쪼개고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인류의 지금까지의 이 지혜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법치를 강조하고 권력은 분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무한한 낙관론을 가지고 권력을 통합시키고 독재를 지향할 것인가,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정당과 그 정치인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느냐, 즉 국민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인간과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 야망의 이 부속물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퍼져가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 죽어나가는군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오히려 재앙을 입기를 원하지, 무고한 백성들이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이 다윗과 대조되어지는 인물이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다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적들을 진멸하기까지 너희들은 절대로 음식을 입에 먹지 마라. 음식에 입에 넣지 말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저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고 기진맥진하여서 전쟁을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울은 백성을,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이 입에 발린 거짓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그 사람의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공약을, 선거의 공약은 믿지 마세요. 공약은 누구든지 좋은 말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미사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걸 믿지 말고, 신뢰할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살아온 인생을 과연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웃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자기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여겼는지, 여러분, 지나온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국민을 사랑한 사람인지 이용한 사람인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람이 정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 규범, 즉 공동체 법질서, 법체계를 지키는 사람인가,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동체 이 규범, 이 법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법 아래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과연 그 사회의 공동체 규범인 이 법체계를 얼마나 잘 지킨 사람인가, 그것을 어긴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장래도 이 사람이 지킬 가능성이 있는지 어길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규범인 법 질서를, 법 체계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준수했는가 이것을 볼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이 공동체 국민을 위해서 그가 과연 희생이 준비된 사람인가, 헌신이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면 많은 이 노획물을, 물자를 그가 이제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황금과 보물들을 모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그 금은 보화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그는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온전히 바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도 돈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없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돈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정치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돈을 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자신이 모은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소모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이 여당과 야당의 두 사람의 돈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되어지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귀에 이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면복권되면서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자 한 사람은 10억의 보상금을 정부에서 수령을 해가라고, 찾아가라고 정부의 통지가 왔지만은 이 사람은 이 10억의 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이유를 기자가 왜 당신은 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저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까? 네, 저는 국회의원 3번 그리고 경기지사 2번 하면서 국민들이 나를 뽑아주셔서, 나를 지도자로 뽑아주셔서 그것으로 나는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보상 대상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대선 후보자 그 한 사람이죠. 김덕일 교수님, 장기표 선생님, 이 두 분 외에 이 여당 후보자가 이 10억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이 야당 지금 이 후보한 사람은, 이 사람도 돈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에 이 도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그 땅을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성남시에서 헐값을 사서 거기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아주 비싼 값으로 이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헐값으로 사가 비싼 값으로 팔면은 이 개발 이익이 남겠죠, 그죠? 이 개발 이익이 수천억의 이익을, 이 성남시장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 아주 가까운 측근들에게 수천의 이익을 돌아가게 한 거예요. 궁극적 이 수혜자는 이 명의를 받은 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온지는 지금까지 증거는 없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귀가 실명을 당할 정도로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돈을, 아니,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성난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 개발 이익을 자신의 측근에게 수천억을 빼돌린 넘겨진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선에서 다투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하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오늘 이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쉽고 명쾌하고 이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의 기준,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한 표를 행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교회 역사 속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선거 설교를 듣고 그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에 근거할 때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요한 자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로 하는 이 관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공동체 규범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이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된 준비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다섯 가지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6월 3일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데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국민들도 이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 종교에서 칼빈이 말하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150년 동안 지켜왔던 선거 설교의 주님 전통에 근거해서 오늘 주님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과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웃을 주님 자기 야망의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 인간을 사랑하고 국민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존재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낙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법칙으로 통제되어야 되고 권력은 견제되어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권력 분립의 주님 가치관을 가진 존재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인간은 주님 법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규범인 법을 지키는 법치적인 존재가 됨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여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주님 주변의 지체들이 주님 아버지 6일 3일 주님 선거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주님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 선거는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귀한 일인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 우리가 밝히 그것을 이해하였습니다. 6월 3일 있을 그 주님 선거에서 우리 교회 교우를 비롯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우리 국민들이 양심과 우리 이성이 깨어나서
주님 특정한 이념과 특정한 사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그 가치 체계를 통하여서 승각이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과 정당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웃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주님 그런 정치인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인간은 부패하고 유한한 존재이므로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분립되어지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주님 그런 가치를 가진 지도자와 정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정치 지도자는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 자신이 주님 평생 법을 잘 지켜왔는지 그것을 주님 우리가 관찰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이 준비되어진 그 사람인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였느냐, 국가와 국민을 이용하였느냐. 주님, 이 판단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교우들과 주님 이 땅의 국민들 가운데 양심을 깨워주시고 이성을 주님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주님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